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 자랐던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회당 예배에 참석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역을 시작하는 주님께서 자신의 사명 선언문을 발표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사역하겠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게 사역하신 주님은 오늘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로 시작된 사역의 특징은 회당 중심의 사역으로 가르치는 사역이 첫 번째 사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4장 44절, 4장 15절에 보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도록 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찾아서 읽으신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 2절 내용인데, 이 내용은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시는 메시아를 말씀하는 거다, 의미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펼쳐서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하시고 난 다음에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해서 내가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절 보니까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굉장히 은혜롭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롭게 받은 만큼 그들 속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분이 누군가, 저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알던 우리 동네 목수 바로 그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시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 생각에서 목수의 아들 예수님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웅성거리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리아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를 통해서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믿어야 할 가까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이적과 말씀을 통해서 바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 되심을 계속 가르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그러나 그 대답에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다음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 그것을 묻습니다. 이사야에 있는 61장 말씀을 읽으심과 동시에 시작됐던 그 사역, 그들에게 갈릴리에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들을 부르면서 함께하면서 그들을 가르쳤던 그 내용이 뭐냐면, 결국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알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죠. 다른 제자들은 대답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즉 구세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20절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주라고 하는 것은 수라고 하는 인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신은,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 당신은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며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비로소 그때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시고 마르다에게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 몇 번의 대화 끝에 비로소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27절에 보니까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도록 가르치고 계신 그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묻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입니다.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문필가며 장군이었던 루웰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호구성에 빠져서 교회에 와서 노예 노릇하고 종 노릇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자유도 없고 쾌락도 즐기지 못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반드시 나는 기독교의 호구성을 반드시 파헤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는 기독교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것을 정리해서 집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는 호구라는 것을 이야기하겠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겠다 그는 결심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책을 그는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1장을 쓰고 2장을 쓰던 그 첫 서두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쓰던 의자에서 내려와서 자기도 모르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 수많은 자료를 읽으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십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품을 썼는데 그 작품이 뭐냐면 배너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아마 영화로 한 번쯤 보셨을 줄 압니다.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때로는 좌절을 겪게 하시고, 때로는 병에 걸리게도 하시고, 때로는 뜻하지 않게 이적도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말씀을 듣고 깨닫게도 하시고, 완악한 나를 꺾기도 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며 주님인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을 주님은 오늘도 그 질문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다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도 우리에겐 중요한 믿음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셨고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질문 앞에 주님은 나의 구세주와 주님입니다는 그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다시 점검하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신 분입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리를 예언하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이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임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때 이런 사역을 하실 것을 다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메시아로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즉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가난한 자, 이 푸토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물질적인 가난보다는 정신적이고 영적으로 가난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상처라는 것을 받습니다. 근데 이 상처가 가득하면 이 상처는 나를 감옥에 가두는 것처럼 이렇게 나를 묶어둡니다. 우리를 포로로 삼습니다. 상처의 포로가 되옵니다. 그럼 오늘도 살아가는 내 삶이 아니라 상처에 그 묶어놓은 그것을 이상 벗어나지 못합니다. 상처의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상처는 나를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시야를 막고 생각을 막고 열린 사고를 막고 감옥에 가둬두고, 이 상처는 더 심해지면 나를 꽁꽁 묶어서 그 상처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예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 찾아온 이 상처와 아픔은 우리의 삶을 묶어두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그 상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픔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인간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자유롭게 하셔서 진정한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고 하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은 모든 불편함 중에 가장 크다고 합니다. 육신의 장애뿐 아니라 정신적 혹은 영적 장애도 있습니다.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인생들이 많은 것입니다. 주님은 육신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도 뜨게 하여 주셨지만 동시에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 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짐을 지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자신이 짊어질 인생의 짐이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짊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죄의 짐이 있습니다. 죄의 짐은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만들고 죄가라는 죄의 열매와 구조를 만듭니다.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며 억압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 배후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마귀가 있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짐과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미 이러한 일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완료 수동태 단어인 플레로라는 표현을 쓰면서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적용해 볼 때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만의 삶일까요? 예수님만의 사역일까요?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역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몸으로 하셨던 그 일들을 친히 교회에 주님께서 위임해 주셨고 교회로 하여금 이 일들을 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교회라 그럴 때 동안교회라는 큰 덩어리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개인을 얘기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은혜의 삶을 나도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신 그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중에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의 쌀을 통해서 이웃과 나누는 모습이나 성탄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이 복된 소식이 우리만의 소식이 아니라 모두의 기쁨이 되도록 나누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많이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같이 아파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아픔을 공감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위로하는 그 사역들을 하는 분들도 봅니다. 원자력 동안교회, 이 원자력 병원은 주로 이제 말기 암 환자들이 주로 많이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치료하기 위해서 오기도 하지만은 이제 그 치료의 마지막을 보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들을 돕고 위로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는 분 많습니다. 미용사로서 거기 가서 그분들의 머리도 깎아주고 또 필요한 물질도 공급하면서 그분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어렵게 힘든 상황을 위해서 자기 소득 중에 일부를 떼어서 고정적으로 계속해서 나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릴 적 교회에 종치던 것을 기억하며 그 어려울 때 힘들 때 교회에 종을 치면서 했던 그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돌아보면 그 삶에서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사람들과 후손들에게 증가하고 알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사역도 있습니다. 교회 곳곳에 섬겨야 될 곳을 빠지지 않고 섬기면서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는 겸손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큰 문제 앞에 별로 드러나지 않는 작은 것 같지만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그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 그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사역을 우리에게 계속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은, 회복함을 얻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직도 여전히 묶여 있고 눈이 가려져 있고 그리고 포로되고 억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주님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아니면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으로 살았는지를 돌아보시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셨던 귀한 일들을 기억하고 그 감격과 기쁨과 그 은혜를 많은 사람과 더불어 나누면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선지서를 읽을 때에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펴서 읽으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는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예수님이 읽으신 말씀을 보면 이사야에서 62장 2절 말씀 중에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예수님은 읽지 않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의도적으로 읽지 않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 당시에 회당에서는 말씀을 전한 자에게 이 말씀을 펴서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찾아서 읽습니다. 읽고 난 다음에 다 읽었을 때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 그 성경을 맡은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보복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한 것을 읽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읽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보복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시는 것 때문에 읽지 않으셨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뜻의 진정한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그 의도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의 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초는 헬라 텍톤으로 번역되는데 이 뜻은 받으실 만한, 그 의미로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연락하시는 해인, 주님께서 받으신 해인 희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희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50년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문의 기업을 판 사람들에게 그것을 달치 돌려주는 해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유와 온전한 회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을 얽어매는 죄의 삭을 다 치루시고 사람들이 지고 있는 죄의 짐을 완전히 벗기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들의 심령과 삶을 근본적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원래 모습, 우리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왜 자유가 없었습니까? 우리는 세상 풍조와 육신의 정욕과 마귀의 권세 아래서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치루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이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원래 누구였느냐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원래 우리가 누구였는가? 좀 죄송한 편이지만 여러분이 금년 한 해를 살았다는 것은 이제 죽을 날을 향해서 1년 더 가까이 갔다는 얘기로 바꾸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돌아가실 날이 이제 카운트다운 되고 있는데 지금도 졸고 있는 분은 도인입니다. 심각합니다. 오늘 순간순간이 중요합니다. 하루 더 살았다는 것은 하루 우리가 이 땅에 살 날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왜요?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사망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그래서 이미 죽었다, 살아있지만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내가 내 인생을 조종하고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조종하는 마귀의 권세에 매여서 우리는 멸망할 길, 그리고 패망할 길, 절망스럽고 불행한 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존재였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런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알면서도 이 운명을 내가 어떻게 변화시키거나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 속엔 전혀 없습니다. 그대로 당하고 반드시 죽고 죽음 다음에 심판을 받고 심판다면 영원한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운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돈과 권력이, 힘이, 지식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이것을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가 얻기를 원하는 것을 위해서 돈으로 가지 않고 권력으로 가지 않고 세상의 지식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가치관이 바뀝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우리가 우리 의를 내세우고 그것이 정의라고 얘기했던 이 모든 것, 주장했던 것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정말 의를 내세우면 주님 앞에 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대로 그 은혜를 삶을 통해 증거하고 내가 정말 너의 구세주와 주님 되는 것을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았느냐? 주님, 이 질문을 오늘 이 시점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질문에 대한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고백하지 않겠습니까?